하나님의 날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름 그 초대에 응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쉼을 얻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여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겐 쉼이 필요하죠. 요즘 같은 더위에는 필수입니다. 쉬어야 해요. 학업에 지친 학생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직장인들, 반복되는 가정의 일로 지친 분들 모두에게 말이죠.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맘때 한여름이 되면 다들 들떠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창 날씨가 더워지면 피서를 계획하기 때문이죠.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안전과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쉬실 때 무엇 하십니까? 예전 취미 찾아보니까요.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고상한 취미가 많습니다. 그러다 달리기, 줄넘기, 굴렁쇠 이러면 좀 그렇죠. 요즘은 불멍이다, 물멍이다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들로. 쉬기 위해서 짐을 싸고 짐을 들고 오가는 모습이 저는 쉬는 거 맞나 싶어요. 쉰다고 했는데 더 힘들어서 돌아오게 되는 게 캠핑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이 싫은 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쉽니다. 집에 앉아서 누워서 쉬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스마트폰으로는 무언가를 검색하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찾아봅니다. 영상들도 쉽게 찾아가면서 잠시 동안의 휴식을 누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잠시만 하겠다던 다짐은 좀 무색해지게 됩니다. 몇 시간째 그 핸드폰을 놓지 못해서 잠을 설치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죠. 스마트폰도 편리를 위해 가지고 있지만 없으면 불편해진다는 것, 그것이 모순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쉬려고 했던 일이 스스로의 수고로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순이 발견돼요.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29절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하십니다.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은 소가 앞에 굴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구렛나루 굴레 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소는 목 위에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소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목에 얹는 막대가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쉬라고 하는 것인지 일을 시키시겠다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의도는 당연히 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대상을 보면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의 제한이 없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도 없어요.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올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살았던 주중의 일을 멈추고 예배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마치 회개와 같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다 라고 표현하며 영어로 return이라고 표현하죠. 온전한 회개는 깨달음과 동시에 멈추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초대장은 회개와 예배로 나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쉼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에 대한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통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자유와 생명으로, 질병과 재앙과 고통이 평화와 안식으로,
노동과 학대로부터의 자유가, 종교적인 전통과 의식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눌림의 상태에 있든지 자유롭게 쉼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29절에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운전 연수를 한다고 같이 차에 탔습니다. 아내가 운전석에 앉고 남편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자, 먼저 운전면허 딴 남편이 말합니다. 자, 시작해. 그럼 갓 면허를 따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가 시동을 켜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왜 안 가지? 이런 경험 없으세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안 가지.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겠어? 이런 것과 동시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전혀 온유하지 않죠. 사실 여기서는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만 하고 남편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오른쪽 위에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꽉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린 그걸 못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울 땐 온유하고 겸손한 분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많이들 돈 주고 학원 가서 배우시더라고요. 편하게 생활하고 싶어서 차를 샀는데 차 때문에 더 힘들었던 초보 시절의 생활 기억나시죠? 쉬기 위해 선택했지만 더 힘들었던 모순적인 일은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발생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계시니 겸손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자매를 내게 주셨다.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형제를 내게 맡기셨다. 뭐라 하지 말고 응원해 주시죠. 온유함으로 응대해 주십시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러면 관계도 인생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쉼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멍에는요, 이 두 소가 같이 맸는데요, 소 두 마리가 같이 끌었어요. 이리 익숙했던 소 한 마리와 그리고 그 일을 배우는 소를 같이 짝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밭을 갈게 하는데 이렇게 두 짝을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짝을 짓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멍에를 져야 함의 의미를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수고하는 일은 누구나 하죠. 그 수고를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한다는 것과 새끼소가 어미소가 되듯 성장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보면은 청년들이 어느덧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가는 걸 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권사가, 장로로 피택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라는 이 의미는요, 이미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매자.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이미 지고 계신 이 멍에는요, 이 십자가는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대입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사역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짐은 없는지, 홀로 메고 가는 수고로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의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로서요, 스스로 짐을 지는 거예요. 무겁게 짐을 계속 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수동태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얹어주는 거, 계속해서 얹어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짐을 지었든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든 예수님께 나아오면 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짐하면 떠오르는 동화가 있습니다.
속은 짐을 지고 가는 나귀 이야기인데요. 주인이 바닷가에서 소금을 공수해서 나귀 등에 짐을 지고 오는데 얕은 개울 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이제 가벼워진 것을 나귀가 깨달았어요. 다음에 또 고의적으로 물에 빠지죠. 주인이 그걸 알고 이번엔 커다란 솜뭉치 2개를 등에 싣고 가는데 이번에도 나귀는 물에 빠져요. 근데 물에 빠지기 전보다 10배가 무거워집니다. 주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꾀를 부리다가 더 힘들어졌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으라라는 말씀에서의 주인의식입니다. 에덴 동산 시절에 아담은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미국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이 교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대여해 주기로 했어요. 이 집사님이 1년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주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 해, 2해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한 주를 주차하지 못하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이 집사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집사님, 왜 이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나머지 한 주도 사용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말해요. 여러분이 겪는 한 주의 불편함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던 이유 하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제한된 방법이었던 것이죠.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제한이 있어야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쉼에도 하나님은 제한을 두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쉼과 안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영어로 쉼은 take a break, 잠시 이어가는 시간을 깨서 잠시 동안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안식은 rest로 오랫동안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길고 짧은 거. 그런데요, 쉼은 현실에서 누릴 평안을 의미하지만 안식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 이것이 안식이고 짧은 평안이 쉼입니다. 여러분은 쉼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쉼과 안식 모두 누리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면 어떤 사람이든 교만해지고 방탕해질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쉼,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5절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5절에서의 이것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요. 26절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이 앞절에 20절과 24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잠시 설명해 보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큰 권능,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권능들을 많이 펼치셨는데 그곳에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은 기적과 이사,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서 그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교만하다 표현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회개가 임할 수 있도록 권능을 행하시며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요. 결국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 새 마을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 아니었나 싶어요.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너희에겐 이제 심판밖에 없다. 이 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 어떡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이것이 화 있을진저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끝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예수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육적으로 잠시 동안의 쉼이 중요하죠. 영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중요하죠. 우리는 육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유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27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27절의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만 아들 예수님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 계획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을 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종말론적인 과제와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사건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요, 인류 구원의 뜻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할 유일한 메시아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들은 영생을 영원한 안식을 얻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안식 가운데 누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일 안식일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요. 힘겨움의 눈물을요.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요. 저는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말해요. 이 주일은 이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이 자리에 주님 앞에 토해내며 이것을 끊어내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새롭게 됨으로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예배는 이전의 것을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그 이전에 좋았던 것이든 슬펐던 것이든 안 좋았던 것이든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아가십시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길을 열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초대장을 건네주십니다. 이 초대장을 받은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뭐지? 좀 두꺼운데? 이 초대장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초대장을 보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장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